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경고는 지난 한 주간 등과 함께 별도로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 현명한 5 처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등과 함께 별도로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 현명한 5 처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신부의 친구인 들러리들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더 성장하여 전인구원을 얻은 신부가 되시고 더 성장하여 네이좌벨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고 더 성장하여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네이좌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킨다면 당연히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성한 성도는 더 이상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 곧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이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만 사랑하고 사람에게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 곧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람에게만 국한시키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주님께 악을 행하는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람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주님도 포함시킨다면 여러분은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강도를 만나 거반 죽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했던 강도를 만나 거반 죽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비를 베푼 어떤 사마리아인이었던 주님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살갑이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자비를 베푼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께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근데도 아직도 염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들에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어. 아니,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 주님께는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께는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께 악을 행하는 건데 이런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 죄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지금 주님께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잡혀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수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롭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나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국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겠고 내 배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이웃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까? 스스로 물을 저축하여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는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을 저축하여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웅덩이를 팠기에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는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20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다 같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역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역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아멘. 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주님을 버리는 것과 주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악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받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라,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내 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악을 발견하게 만들어줘서 이 악에서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이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 하나님 버린 적이 없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매일 버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매일 버려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매일 버려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매일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버리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린 거구나, 이 악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 경외하는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경외하냔 말이에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집 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집 밟아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악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회개케 한다는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도 제가 제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의 은혜로 발견했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주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제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것임을 주님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인데 제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모습을 주님이 왜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기지 못했던 죄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와 동일한 죄들을 이겨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사탄의 포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기지 못했던 시험을 가나안에서도 이기지 못함으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기지 못했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하와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며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전인권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면 저런 일을 겪게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고해진단 말이에요. 아니 내주아벨까지 왔으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어요. 그럼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공고함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통과할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 때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세를 따라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똑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며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 물을 신령한 바위에서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도 그들처럼 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가늠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전사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모두 모세를 따라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똑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며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 물을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악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도 그들처럼 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악을 미워하십니까? 당연히 악을 좋아하지 않고 악을 미워한다고 하시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악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신다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좋아하신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물어보면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악을 좋아합니까? 물어보면 누가 악을 좋아해요? 아유, 나는 악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악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을 안 해야죠. 아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악을 내가 싫어하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생각으로 뭐예요? 아니, 나는 악을 미워해야죠. 나는 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뭐냔 말이에요. 아니, 이 악을 좋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악을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난 똥 싫어요. 나는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근데 매일 똥을 먹어요.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우, 나 똥 냄새 맡기도 싫고, 아니, 나는 똥을 나는 싫어해요. 근데 매일 먹고 있어요.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거죠. 염려하는 악을 좋아해요. 지금 불평하는 악을, 미워하는 악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악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악을 내가 좋아해요. 사랑하고 있어요. 매일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신랑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각을 못하니 회개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각을 해야지. 야, 내가 악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악을 좋아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럼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짜증내고 화내는 악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신다면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좋아하신다면 짜증내고 화낼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진짜 악을 싫어한다면 짜증내는 악, 화내는 악을 미워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뭐예요? 삶 가운데 짜증내잖아요. 화내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악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마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왜?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사랑하다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직 수준은 안 돼도 아직 악을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해서 죄는 짓고 있어도 회개만 하면 뭐예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이것도 회개를 안 해요. 매일 불평하고 매일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가서 회개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죄를 자백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돼요. 짜증내고 혈기내고 막 화내는 애한테, 야, 이거 죄야. 너 이 죄를 사랑하며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 지금 빨리 회개해. 회개락도 시키시란 말이에요. 매일 회개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을 좋아하는 것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가져야 비로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을 좋아하는 것이자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악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가져야 비로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악을 좋아하는 것이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악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가져야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악을 좋아하는 것이자,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악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념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념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을 좋아하는 것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관념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 버려야 하는 4가지 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악을 다 버리심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즉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어도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가지고 전인구 내주아벨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광야에서 이기지 못했던 이 악들을 또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졌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사탄의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사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으며 끝까지 거기 있게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을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짓하게 만드시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전인구 내주아벨까지 왔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또 마귀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발견하여 버려야 할 첫 번째 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 곧 여러분의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아를 지배하는 사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사랑하는 사탄의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에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지위나 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지위나 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지위나 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에 저주를 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걸 이제 아셨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심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공수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성전 세를 내게 만든 거예요. 왜? 여러분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금하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금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돈을 사랑하는 탐심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11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찌하든 내가 진짜 어렵더라도 11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성이 여러분의 자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감정,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의지를 더 사랑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한다는 건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우상이 여러분의 자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자기 자아를 죽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순교해야 구원받으니까 7년 대환란에 남겨져서 실제적으로 목배임을 당하는 이 순교를 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은 매일 중노라 하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남겨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이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발견하여 버려야 할 두 번째 악은 간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맙시다. 아멘. 간음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간음은 다 아실 것이고 영적인 간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닌 사탄의 씨, 곧 사탄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간음하는 거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탄의 씨를 받아들이고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 죽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간음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씨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염려라는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고 잉태하고 염려함으로 탄생시키고 있잖아요. 미워라는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잉태한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미워함으로 탄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잉태된 다음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탄생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라면 주님의 씨만 받아들여야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씨만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염려하지 말라는 씨도 받아들였다가 사탄의 씨인 염려하라도 받아들이는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두 신랑을 섬기냔 말이에요.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발견하여 버려야 할 세 번째 악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아멘.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뱀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님을 시험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고 고스에 불평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없애 주십시오 하고 애걸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두었는데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다. 아멘.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뭐예요? 구원함을 얻는 것이에요. 치료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노뱀이 되냔 말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형상으로 달린 것이에요. 왜? 뱀의 자식이 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노뱀의 모습으로 달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온 것이 노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뱀 안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노뱀 안에는 독이 없단 말이에요. 노수로 만든 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죄 없는 자로 거기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만 쳐다보면 어떠한 독도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이 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해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교회의 질서, 권위나 행정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특히 담임 목사에 대해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발견하여 버려야 할 네 번째 악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 불평하는 것은 모든 환경을 안비하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행정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돌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며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속이 상해 죽을 것 같은 감정 때문에 교회에서 세운 질서에 대해 돌질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탐지한 후에 악평한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이 제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것에 대해 악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제 허물과 실수에 대해 악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고 나를 시험한 것은 나를 멸시한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난 이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왔는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곧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당한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기록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아멘.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선줄로 생각하는 분들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도 반드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당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을 허락하심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 같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교만해졌기에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거절하고 주님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오신 주님께 악을 행하는 모습인 우상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불평하는 시험을 잘 통과하여 이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악을 행치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곧 오실 주님 앞에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겠냔 말이에요. 어쩌든 여러분을 뒤돌아가게 만들어서 남겨놓게 만들려고 이 시험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아는데 혹여 넘어져도 우린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만 받아도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혹여 내가 전인구원 내주아벨까지 온 후에도 혹여 내가 우상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다 용서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